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 부르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의 은혜에 감격한 찬송할 때는 오로지 감사한 뿐이오나 우리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시 자신의 추한 모습 돌아보며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도 많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간간히 어려운 시련을 주시건만 우리는 이 시련이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생각한데 주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종욕 때문에 항상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땅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받는 자답지 못하게 살고 때때로 버려진 자인 것처럼 마치 사막에 내 동갱이 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건만 주의 사랑의 보답이 없이 이렇게 항상 주의 은혜를 바라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는 기다리시면서 보다 더 나았고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정직한 사람 되기 원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그리 나아진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이 이렇게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며 오히려 복받을 수 없는 생활을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저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축복만을 기다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저의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비참한 형편이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 하나만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같은 불신앙과 이기적인 생각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시고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3면입니다. 303면 신명기 28장을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기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도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서술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어떤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시를 느껴서 그는 열차 식당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차 식당은 아주 그 좌석이 좁습니다. 그 좁은 자리에서들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초로의 부부가 있는데, 그들도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주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하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옆좌석에서 부부가 주고받는 말을 그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부인의 말입니다. 부인이 계속적으로 불평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야채가 신선하지 않는 것 같다고, 좀 있다가는 이 고기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조금 있다가는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좋지 않은가, 오늘 이 여행은 잘못 떠난 것 같다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남편이 이 빌 박사님이 민망해서 그만 안절부절하다가 빌 박사님에게 기어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그래서요.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빌 박사님은 더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직업이 뭔데 이렇게 불평을 할까 생각을 해서, 무슨 직업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기를 제조업입니다. 더 궁금해졌어요. 무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할까 생각해서 또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데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아주 미안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불행 제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불행 제조 공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사고, 이거는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불행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좌충우돌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건 어디 갖다 놓아도 불평이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던 다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쓴 리차드 칼슨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10년 동안을, 무려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고민을 위해서 역을 한 그런 분인데, 그가 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에게 아주 동일한 증상이 있어요. 동일 증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이 본인들은 자기만 그런 줄 아는데, 이 전문가 시각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한편같이 꼭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가, 자기가 처한 처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욕망 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의미, 가진 것의 숭앙은 아랑곳 없고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욕망, 그것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살더라. 어쩌면 헌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병이에요. 이것이 병의 원인이요. 이것이 병원인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속했나? 이것만 바라는 대로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방향을 옮깁니다. 또 저것만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 또 이루어지면, 이렇게 한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 요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아무 소원도 없겠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그게 바로 불행의 시예요. 그것이 바로 망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뭐 하나, 요것만 되면 그 사고의 구도가 모든 불행의 뿌리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의 행복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신을 낮춤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성공에 놀란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이 왔나?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성공을 자기 스스로 놀면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사는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놀며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이 있단 말인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오늘 한번 생각을 확 돌려보세요. 남편을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아주 낮추고 생각하면 남편 지금대로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분을 내게 주셨나 감지듣지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쩌다 저런 거 하고 걸렸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게 하나님이 했나 내가 실수했나 이러고 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지.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병신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지금 그게 병신이에요. 그게.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옵니다.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 뒤에 오는 후속 결과는 그것은 부득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봄이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자유입니다만은 뿌린 다음에 가을에 거둘 때는 그건 심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은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한 데 대한 결과로 따라오고 때로는 산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복된 자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 그는 복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는 자에게 복이 따릅니다. 복은 뒤따르는 겁니다. 복을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놓은 복, 내가 생각하는 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는데 복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쟁취라는 말을 아주 몸서리치게 무섭게 생각합니다. 쟁취해서 얻은 권리, 쟁취해서 얻은 복, 그것이 복이 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주어야 받는 것이지, 이것을 쟁취하고 갈취하고 탈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요. 삼가 듣는. 저는 여러 해 동안 보면서 많은 교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두 교회밖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만난 분들은 20년씩, 10년씩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 듣는 자세를 봅니다. 그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왕건이가 그러죠. 거기서 왕건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관심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네요. 저는 관심법을 하지는 궁예처럼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세를 보고 그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아는데 그 교회가 좀 분쟁을 하고 좀 시끄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되지 않는 아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난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이러대요.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 50%밖에 안 듣는데요. 그래서 50%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듣고 내 마음에 안 듣는 것은 안 듣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세상 힘들게 사노만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 참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음식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식은 상에 올랐으면 무슨 음식이든지 가리지 말고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보세요. 비싼 사람은 입이 까다로워요. 또 만일에 그 사람이 의심이 많아서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따질 뿐만 아니라 혹 독약을 넣나 해서 은수저로 쑤시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며칠이나 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참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음식을 먹어 음식 가리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실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그저 밥상에 올려놓은 거는 무조건 맛있게 먹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건강 비결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도 먹성이 좋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삼가 듣고, 그 말은 뭡니까? 조심스럽게요. 놓칠세라. 삼가 듣고 또 내 생각이 여기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이나 이상이나 비판이나 이런 거 다 비우고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삼가 들으라.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체관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으로 성공하는 비결. 지능, 지식, 기술, 태도 네 가지를 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능도 기술도 아니고 삶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애티튜드. 자세가 좋아야 돼. 듣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 거기에 운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요. 신중하게 잘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죄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죠. 인격자가 누군데요? 인격이 높은 사람은 듣는 자세가 좋아요. 언제나 남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렇습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러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 유한 자세 되십시오. 그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분과 사귈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듣는 자세예요. 그런데 시원치 않은 사람은 꼭 뭐라고 합니까? 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택 없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면서 내 몸과 생각을 삼가면서 집중적으로 듣는다. 그래야 할 때 말씀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돼요. 그의 권능이 내 자신에게 임합니다. 생명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켜 행한다. 여러분, 듣고 나서 그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요. 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각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다 납득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의 병든 이성이 그렇게 제대로 작용을 못하거든요. 내 경험이 나의 생각을 덮이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할 때에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기도문에. 그 끝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합니다마는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 내 경험에 지대는 거 다 버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F.B. 메이어 박사님의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사는 생활은 모든 환경은 내게 주어지는 기회다 그러세요. 환경을 바꾸라는 생각 없어요.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해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아지 못하면서도 가라 할 때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물냐고 뭘 하라는 겁니까? 떠나라! 떠났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가라. 홍해를 쳐라. 건너가라. 건너갔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이요, 지혜요, 가능성이었던 것이고 모세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4년 파리 올림픽 때 말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주일날 아침으로 그 시간이 잡혔어요. 영국에서 대표로 출전한 에릭 리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수만 없으면 그런 100m 경기에 단연 1등 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네. 그것이 주일날 하게 됐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포기했어요. 이건 난리가 났죠. 영국 신문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을 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것이고 국가의 배신자다. 옹졸한 신앙의 사람이다. 왜 그것을 안 하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을 거역 나가서 금메달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그만두었어요. 미국에 400m 경기가 열렸어요. 거기에 자원했어요. 100m 경기를 뛰는 사람이 400m에 뛴다는 건 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기장에 나가서 100m 뛰는 솜씨로 총알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모든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100m씩으로 뛰고 저거 400m 다 못 뛰고 심장이 터져 죽을 거다. 걱정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m 뛰는 속도로 그냥 내서 400m에서 세계 기록을 내면서 1등을 해서 많은 사람의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는 진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신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뛰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깨끗한 신앙의 청년입니까? 여러분, 변론을 벌이지 마시고 너무 꾀를 부리지 마세요. 정직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사람이 복되게 될 때 이렇게 앞에 복된 자가 되면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일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내 지금이야
내 현주소가 어디냐? 물을 건 없어요. 어디에 있든 그는 복을 받을 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GNP가 올라간다고 복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된 자가 되고 복된 길에 설 때 그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이 복으로 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받기를 바라고 복된 길을 등지고 복받기를 바라고 꼭 부수스러운 일,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잘 살기만 바라는 이런 멍청입니다. 다시 자세를 고치고 분명히 복된 길에 서서 복된 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받기를 바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빼앗으려고 들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복을 쟁취하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괴로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겸손한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된 길을 알게 하시고 복된 사람 되게 하시며 복길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